출애굽기 36장.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셨소. 그리고 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지으려고 예물로 가져온 모든 것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백성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백성이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가운데에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회막에 쓸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마시오. 그러자 백성은 예물을 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물건은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일꾼 가운데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천 10폭으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은 고운 모씨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각 천은 크기가 같았습니다.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5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5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첫째 천의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각 고리들이 서로 맞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만든 두 천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회막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다른 장막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회막을 덮을 장막이었습니다. 각 천은 크기가 같았습니다.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5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6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만든 두 천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덮개를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회막을 덮을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덮개는 고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각목으로 회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습니다. 각 널빤지는 길이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각 널빤지마다 말뚝 2개를 박아서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회막의 모든 널빤지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 20개를 받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마다 은받침 2개씩을 받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회막의 북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 20개를 받칠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빤지 6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의 뒤쪽 모서리에 세울 널빤지 2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널빤지를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쇠고리로 연결했습니다. 두 모서리의 널빤지들을 모두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막의 뒤쪽에는 널빤지가 모두 8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마다 2개의 은받침이 있어서 모두 16개의 은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의 한 면에 빗장 5개를 만들었고 다른 면에도 빗장 5개를 만들었습니다. 서쪽, 곧 뒤쪽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 5개도 만들었습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연결할 빗장은 끝에서 끝까지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고 널빤지의 옆면에는 빗장을 끼울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빗장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들은 고운 모씨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휘장을 짰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수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4기둥 위에 늘어뜨렸습니다.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4개를 만들었으며 은받침 4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막을 짰습니다. 그리고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둥 5개와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둥 꼭대기와 거기에 달린 갈고리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노스로 받침 5개를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들이 내 교훈을 지켰다면 너희의 교훈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므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잠언 12장.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슬기롭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경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 덕이 있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으나 부덕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의인의 생각은 의롭지만 악인은 남을 해칠 생각만 한다. 악인은 숨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의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집은 흔들림이 없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겠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부자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가난뱅이가 무엇인가 가진 듯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지만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여도 의인은 형통한다. 악인은 자기의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앙을 피한다. 입술을 잘 열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